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룩함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한테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정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규정이 무엇인가 잠깐 보면은 21장에 나오는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 외에는 시신을 만들지 말라.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만지지 말라. 어떤 부정한 속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장례가 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는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몸에 상처를 내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몸을 잘 보존하고 돌보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아무하고 하지 말라. 그냥 감정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고 계시죠.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또 가족들도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려면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반대로 나의 거룩이 드러나는 곳이 또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무장이 해제하고 들어가는 곳 아니겠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위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나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거룩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가려면은 그 친구 집을 지나가야 돼요. 그 어머니를 자주 뵙는데 교회도 나오시고 인사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조용하시고 그런 분인데 가끔씩 그 친구네 집에 지나가면은
그 어머니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질러대시고 욕을 해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 나중에 볼 때마다 민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다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좀 혼돈되는 모습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예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해야 될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해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 사역이 그럼 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중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또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거룩과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럼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별됨의 차원이 있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전함. 그래서 구별됨과 순전함.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세상에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이 죽음 같은 세상을 만지지 말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만지지 말라.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 또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를 만지지 말라. 만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절에 서로 이 터치를 못 하잖아요. 악수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주먹질을 하고, 어딜 만져도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터치를 제대로 못 하요. 왜냐하면 감염될까봐,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이 세상을 터치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죄된 바이러스를 내가 만지게 되는 것이고, 감염되게 된단 말이에요.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요즘 뉴욕에 No Touch Law, 그래서 이 셀폰을 만지기만 해도 운전하면서 운전 안 하더라도 차 속에 있으면서 셀폰을 만지기만 해도 벌금을 엄청나게 내는, 뭐 뉴저지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하는 곳 목적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셀폰을 만진다고 하는 게 뭐게요? 문자를 본다든가 영상을 본다든가 다른 곳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헛된 거 자꾸만 터치하다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영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죽음 속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만지지 말라.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상을 터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통로, 우리가 세상을 터치하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몸의 욕망을 뛰어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갈망은 내 영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 자인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알아야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아닌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은 감지만 영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상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했다는 거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거꾸로 열등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미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오히려 거룩을 향해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은 구별됨이고 또 한 가지는 순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흠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속에 뭐가 있나. 말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이 좀 다른 어떤 이중적인 모습, 순수하지 않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것이 그 사람 다인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뭔가 담백하면서도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삶. 여기서 능력이 생기고 여기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마음의 거울이 닦아지게 되니까 바로
마음의 유리가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영혼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거룩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해 이 중보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처럼 복된 일이 어디겠냐 말이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나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해질 수 있도록 늘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